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큰일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오래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학 시절에 함께 성경 공부했던 한 여성도에게 받은 그 도전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온종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메이크업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어떤 의상을 입을까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오늘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충격일까요? 그분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세 개의 단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는 묻다의 의미인 에스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상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디자인 곧 설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success, 즉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과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면 하나님은 성공을 그 결과물로 주십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람은 모든 일의 결정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늘 경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인생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자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예배에 입고 나온 의상에 대한 후회함이 없습니까? 잘 입고 오셨습니까? 어느 교회는 똑같은 옷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후회는 없는 것일까요? 특히 여성들이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오신 메이크업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지 않으면 후회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언제든지 성공의 길을 걷습니다.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성공의 무대에 세우십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받겠는데요, 성령은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한 증거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교회 탄생에 대한 근거는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과 교회 탄생을 좀 바로 이해합시다. 제가 성령 강림주일 할 텐데 교회 탄생 기념일이라고 크게 선포해 주세요. 성령 강림주일, 교회 탄생 기념일. 성령 강림주일이 뭘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킨 교회 탄생 기념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날인 성령 강림주일을 제가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고 마음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겨두지 않으면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 유혹한다니까요. 제가 성령 강림주일 선포하면 아랫줄부터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된 날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영향력 아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기 힘을 빼고 오셔야 돼요. 교회는 힘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힘을 빼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승리를 보장받는 이 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처음부터 교회의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창설하신 축복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탄생시키신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좀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고 신약의 원문은 헬라어인데 한국말로 기록되지 않아서 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원문의 헬라어는 푸니우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숨, 바람, 호흡입니다. 숨과 바람과 호흡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바람을 일으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 숨을 불어넣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숨과 바람과 호흡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현상을 보셨습니까? 어제도 제법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바람이 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배배자들이여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임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우리가 자꾸만 혼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비.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비라고 좀 선포해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어 단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참 이해를 잘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도 주인의 자격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손님 자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영적인 밀도가 다져지고 성숙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인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언제나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지던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 하나가 성령 하나님께 함께 결부돼서 이해를 시키는데 너무 간편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우리의 뭔가를 좀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거주하시고 교회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진도를 나가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불러도, 예수님하고 불러도, 성령님하고 불러도 그 능력과 본질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 부르고 하니까 그 기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차원이 낮은 생각은 또 얼른 치우셔야 돼요. 성령님 하고 기도 시작하는 것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 잣대 하나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하나님 전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믿는데, 성자는 믿는데 성령을 부인한다? 이단입니다. 전부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하나님 전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삼부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고 해답을 주셨는데 자꾸 이 말씀마저도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건 아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어야지요. 오늘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믿음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을 텐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성령에 대한 역사를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광야로 성령께서 내몰았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1세기의 번영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에 대한 역사를 온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 특별히 경신교회도 이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성령 충만에 대한 모범을 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김 목사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뭐 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잘 보세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명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번역합니다. 술 취하는 것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술은 사람의 행동을 그릇된 방식으로 지배합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방탕함으로 이끕니다. 저는 고대 에베소에 보존된 기독교 일대를 순례하면서 술이 사람의 행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지배한 역사적 증거를 보았습니다. 술 취함은 술을 마신 결과를 말합니다. 얼마나 마셨는지에 관계없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술 취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술 취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술 한잔 합시다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의사 출신이었던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목사는요, 그가 의사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명확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설교했겠습니까? 그는 술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는 모든 좋은 요소를 마비시킨다. 반면에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를 부추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범죄의 80%는 술로 인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는요,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유 없이 필요 이상으로 관대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을 할까? 김 목사, 그래도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아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권세를 가졌던 솔로몬 왕은요, 잠언 23장 31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용감한 소리 하시면 안 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쳐다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은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적인 내용은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끄시는 결과물들을 항상 우리 앞에 펼칩니다. 오늘 3부 예배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묻고 싶네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시작.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가장 현대적인 감각을 좀 빌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습니까? 안 듣는 분들이 이쪽에 주로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습니까?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머무는 게 성령 충만인데, 바울 사도는 경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지면요,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가장도 되고 한 여인의 남편도 되고 두 자녀의 아버지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요, 불가능한 일들을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가능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갖고 사는 사람으로 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실들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차원이 다른 이런 삶을 살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가운데 경신교회가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다가오니까 교회에 오셨습니까?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세기의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역사가 증거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연구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주었던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가득 담겨 있는 교회인 것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차원이 다른 삶의 증거는 뭘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영적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습관입니다. 시험에 들지는 마세요. 예배 늦게 온 분들은 꼭 늦게 와요. 그분이 뭐 정해진 것 같아. 정해진 것 같아. 모든 게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별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해. 습관이에요, 습관. 영적 습관, 우리가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너무 흥미롭습니다.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라 힘있게 선포해 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의해 걸어가라. 아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다른 길 가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두운 길 가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육체적인 이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똑같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세기에도 건강 상식으로 통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거십시오. 건강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1세기에도 건강 상식으로 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 길은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임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그 내용도 별로 없는 그런 얘기, 그럴듯한 얘기 듣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생산적인 능력을 나타내야 돼.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한 증거, 우스갯소리 말고 말이에요. 성령은 내게 불가능했던 현실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역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다 가다 주워들은 얘기 모이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는지,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제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가를 보게 합니다. 성령은 죄를 즐기던 마음을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은요 술을 즐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 보기가 역겨워지게 해서 외면하게 합니다. 담배를 즐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 냄새가 역겨워져서 외면하고 맙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는 육체적인 일, 성경은 이것을 뭉뚱거려서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안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셔서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영적 습관 하나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하나 지웁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잘 여러분이 들으실지 몰라요. 아이들 뭐 성경학교 수련회 이 말씀 외워야 밥을 주던 그런 조금 치사함이 매여있던 시대가 이미 좀 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9가지 열매를 왜 열매들이라고 신약의 원본인 헬라어는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보면요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열매는 열매인데 하나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9가지 열매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성령의 통제 아래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세밀하게 해석하면 사랑으로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상하게 이쪽은 하나님도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왜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까? 왜 나하고는 삶에 다녀온 그런 배경들이 다른데 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조금 원문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모방할 만한 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막을 법이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한 교회,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경신교회는 과연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끄는 교회일까요?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전무후무한 기적의 열매를 거둔 교회입니다. 단적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자. 자, 보십시오. 여러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신교회에서 울려 퍼진 찬송이 온 하늘을 덮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 성령 강림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득 채우시는 성령 강림의 역사. 여러분, 오늘 삼부 예배자들에게 갈급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으로 가득 채우셨던 그 역사는 여전히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유효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나타오셨나요? 내가 3일 뒤에 올게, 기다려라. 아니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한글말 한자로 해석하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속도를 간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모 가득 채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가득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규모로 가득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한 증거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징이 나타나는데 말하는 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았던 그들이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도록 외국어를 구사하는 말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목회선상에서 마음이 많이 아파. 왜 이렇게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무뎌졌을까?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의 구원에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인들의 구원에 무뎌져 있을까?
교회가 도대체 뭘까? 우리끼리 만나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우리끼리 마음에 흡족한 말씀 받고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은사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시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성령이 오심으로 과거보다는 차원이 다른 행복의 도시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경신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세워진 이후에 과거에 비해서 차원이 다른 행복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